기필코 담배를 끊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요. 여자들은 주로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살 빼야지, 올해는 드디어 살을 빼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이래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많은 청소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그렇지, 그래 하겠죠. 올 한 해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내가 어느 정도만큼은 꼭 올리겠다. 아니면 지리지리도 책 안 읽는 랩런트 같은 경우는 이러겠죠. 내가 올해는 책 좀 읽어야겠다. 오늘 뭐 보니까, 우리 아침 보니까 우리 집에 막내가 책을 읽고 오더라고. 내가 평상시 책 읽는 거 별로 못 봤거든. 근데 새해가 됐는데 책을 읽어요. 아, 난 독서해야겠다, 책 읽어야겠다. 또 어떤 랩런트, 이런 랩런트 있겠죠. 아, 나는 휴대폰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게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인터넷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좀 줄여야지. 이런 계획 세우는 사람이 있겠죠. 자, 새해가 시작됐는데 랩런트들이 세워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 첫 번째 계획,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 계획을 세워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2020년도에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만나는 이 만남이 축복된 만남 되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좋을 것 같아요. 랩런트들이 전도를 두고 명단 적을 수 있는 수첩도 한번 사서 한번 기록해봐라. 전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이 전도를 두고 진짜 계획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거 하는, 그 시작하는 자체로 우리 랩런트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랩런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워야 될 계획이 있어요. 성전 계획을 세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랩런트들이 앞으로 교회를 살릴 계획을 세워라.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 랩런트부를 살릴까? 임마누엘 온양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릴까? 이거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10년 동안 지나면서 대학부가 올해 제일 많아졌어요. 나중에 이제 반편성할 건데요. 우리 랩런트 한 30명 되는데 대학부만 9명이라. 근데 그 대학생 되는 우리 랩런트 잘 기억하세요. 목사님은 대학생 때요, 성가대도 하고 랩런트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랩런트가 얼마든지 교회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부 통해서 진짜 교회 살리는 그런 응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할까? 이 계획이 있어야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자체가 응답이라. 랩런트가 세 번째 세워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 계획 세우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2020년도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는 그런 응답 누리는 한 해 되도록 기도 계획을 세워라. 정시 기도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무시기도도 세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 계획을 세워라. 한번 보세요. 세우고 인도받는 랩런트하고 그냥 가는 랩런트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답들을 찾고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계획, 랩런트들이 예배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딱 짜세요. 예배 성공하려고 하면 뭐부터 안 해야 될까요? 뭐부터 안 해야 될까요? 우리 쌤들도 기억하시고 랩런트 기억하시고, 예배 성공하려면요, 랩런트들이 지각부터 안 해야 돼요. 2020년도에는 지각하는 랩런트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배 지각 안 하도록 기도하세요. 주일날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토요일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까지요,
교회에 와가지고 굉장한 많은 일을 해요. 일단 뭐 하냐? 주일학교 랩런트 주보 만들지. 그 다음에 어른 주보 안에 들은 헌금 명단 다 만들지. 그것도 목사님 넣지. 주일날 아침 토요일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교회 청소 목사님이 대강합니다. 물론 이제 주중에 해놨겠지만 줄 맞추지. 거기다가 목사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난방 켜놨지. 여름에는 에어컨 켜놨지. 정신없어요. 근데 목사님은요, 일주일 가운데 제일로 중심되는 게 주일이라 딱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 주일날 하루 성공하는데 일주일 계속 승리하게 됐어요. 랩런트들이 어디다가 여러분들의 생을 딱 걸어야 되냐? 주일날 예배 거는데 한번 생을 딱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게 구호가 아니고 진짜 예배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그런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여기에 증인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이제 그 주일날 오셔가지고 기도회 하는데 예배 전에 딱 맞췄어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9시 딱 되면 찬양 인도 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하세요. 이래가지고 2020년도에는 랩런트부 예배가 진짜 성공되도록, 여기에 응답과 축복을, 모든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한 해 되도록,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진짜 응답받는 한 해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들을 가지고 올 한 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제1, 2, 3 RUTC 응답이 주게 돼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인도해 가실 거니까 여기에 대한 축복을 언약 붙잡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단의 메시지를 다 들었겠지만은 원단이 주신 메시지를 목사님이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랩런트들이 2020년도에 받을 응답이 뭐냐? 로마서 16장 20절의 응답이에요.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한 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세요. 내가 가는 현장에, 우리 랩런트가 가는 현장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역사. 그러면 언제 사단이 무릎 꿇게 되냐? 랩런트가 절대 언약 속에 있을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언제 사단이 무릎 꿇게 되냐? 랩런트가 전도 대열 속에 섰버리면 그때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진짜 랩런트가 빛의 대열 속에 서 있으면 랩런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단 메시지 1강입니다. 랩런트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 붙잡아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랩런트가 복음의 언약 속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랩런트가 조금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대열 속에 있으면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빛의 대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되죠? 왜 사람을 용서해야 되죠? 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죠? 혹시 랩런트들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 관계 때문에 전도 못하는 사람, 친구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렇더라고요. 교회에 친구가 오는데, 불신자 친구가 오는데요,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말도 안 하는 친구 있더라고. 랩런트 있더라고. 복음 가진 랩런트인데, 야, 보면서, 야, 진짜 큰일 났다. 앞으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고 세계 복음 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전도를 못한다.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어떤 생활이 안 된다.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하냐? 사단으로 하여금 승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사람 관계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걸 넘어서야 되느냐? 사단으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조금만 빛의 대열에 섰버리면요, 랩런트 가는 현장 다 살려버려야 돼요. 가정에 가서 우리 랩런트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사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빛인데 빛이 가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 가는데 학교 가는 여러분의 단대, 여러분 과가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기 바랍니다.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아예 사단이 발도 못 붙이도록 해라. 여러분이 가는데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해라. 그런 응답들이 올 것이다. 여러분은 의자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2020년도에 우리 렘넌트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렘넌트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걸 무엇인지 두고 2020년도에는 한번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원 전에 감추어진 것, 이런 응답을 주세요. 영세 전에 감추어진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 감추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영혼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메시지 듣지만은 아무도 막지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지금 목사님이 메시지 딱 적는데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는데 이제 알겠는 렘넌트들은 원단 메시지 다 들은 렘넌트라. 근데 이 메시지가 뭐지 하는 렘넌트들은 원단 메시지 안 들은 렘넌트라. 혹시 모르겠는 렘넌트들은요, 오늘 집에 딱 가서 이번 한 주간 해야 될 겁니다. 유 목사님 했던 원단 메시지 1강, 2강 메시지를 꼭 들으세요. 이래서 렘넌트들이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 축복을 우리가 2020년도는 찾아내는 것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 감추어진 거 하나님 주실 건데 이 축복을 2020년도에는 반드시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도 갈 수 없는 영혼 속에 감추어진 거, 이거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진짜 이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렘넌트가 이 응답을 받아야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렘넌트부가 다 있어요. 초등학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초등학교 지금 1명 남았대요. 오늘 안 왔는데 민지하고 2명. 기도 많이 하세요. 예. 올라온 이제 렘넌트는 있어요. 올라온 렘넌트 있는데 중학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렘넌트 때문에 우리 중학교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온양교회는 중학교 두고 중학교 보고만 두고 기도하기 딱 좋아.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남창중학교 살리게 앞서서. 아멘. 예, 고등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고딩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생 아니야? 아니야? 예, 고등학생 통해서 고등학교 살아가도록. 자, 대학교 제일 많다. 이제 대학교 제일 많다. 우리 렘넌트 때문에 대학 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13군데 초중고등학교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기도할 겁니다. 2020년도에는 13군데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대학 현장에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 누리게 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내가 있는 초등학교 현장 살리도록. 하영이 때문에 온남 초등학교 살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렘넌트 때문에 남창 중학교 살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윤희 학교 어디고? 울려고. 윤희 때문에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등학교 살리고 대학 렘넌트 살리세요. 원주 가는 렘넌트는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 살려내 버렸어요. 진짜로. 회원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어요. 원래 보니까 우리 울산과학대 윤수도 가더만 1명 있다가 2명 됐어. 2명이면 충분하다. 아멘. 예, 우리 신영이, 우리 윤수 울산과학대 살려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현장 살아나 버려야 돼요. 오늘은 그 중에 초등복음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아닌데요. 이런 랩런트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 요렇게 가지면 제일 좋고,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때 이 축복을 못 누렸다, 그럼 지금 가지면 지금 못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안다 그랬어요.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랩런트들이 응답받으려고 하면 눈물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우세요? 뭐 때문에 우세요? 뭐 때문에 슬프세요? 언제 제일 억울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지금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예수님의 탄식은 어디 있냐? 지금도 현장에 복음 받아야 될 구원을 될 그 영혼에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 현장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랩런트 표현은 이렇게 하대요. 1도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가 1도 없어. 왜? 눈물이 틀려버렸어. 맨날 질질 짜는 게요. 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공무가 어떻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학업 미래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나.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질질질 짜고. 친구가 누구든, 옆에 친구가 여러분들 속상하게 하거든요. 그 친구 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축복, 여러분의 눈물을 바꿔야 돼요. 초등학교 때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랩런트 때 초등부 때 은혜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초등부 때 은혜 받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영이 제일 앞이었는데 최고 은혜 받으세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 중에서 나는 초등학교 때 은혜 못 받았다, 중학교 때 최고 은혜 받아. 아멘. 고등학교 때 최고 은혜 받아버려요. 여러분들이 대학 현장에서 최고 은혜 받아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선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리고 세 번째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랩런트가 초등부 때 말씀이 들어간다, 그러면요 끝나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끝나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초등부 때, 랩런트 때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초등부 때, 랩런트 때 갖춰야 될 자세가 뭐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랩런트 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이런 응답을 누려버리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 들어갔다. 만약에 렘넌트 때 들어갔다. 어른 되면요. 렘넌트를 반드시 응답을 해요. 목사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링컨이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는데 언제 이게 들어갔냐? 어릴 때 들어갔어요. 목사님 지난번 얘기했죠. 링컨이 엄마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링컨 엄마가 9살 때 돌아가시는데 그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돌아가면서 유품 하나 줬어요. 성경책. 너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거다. 근데 링컨이 9살 때 엄마에게 받은 이 성경 하나 가지고 평생 승리했어. 여러분 대통령 된 것만 생각하죠.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링컨이 선거에 몇 번 떨어진 줄 아세요? 선거에 7번 떨어졌어요. 선거에 7번 떨어지는데 7번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근데 그 낙심될 때마다 말씀 언약 붙잡고 승리했어. 링컨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남북전쟁 얼마나 남북전쟁이 격했던지 당연히 링컨이 이끄는 군대가 진다고 생각했어요. 전력상으로. 신기하죠? 링컨 위인전에 나왔는데 제목이 뭐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대.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백악관을 들어갔는데요. 백악관 가면 집무실 있죠. 집무실 앞에 카페트 양탄자가 다 헤어졌어. 왜 다 헤어졌냐? 링컨이 남북전쟁 하는데 군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군대 보내고 밖에서는 전쟁하는데 자기는 그 집무실에서 기도한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군대가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진짜 노예 해방하게 되려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대통령이 한 나라의 최고 되는 대통령이 그 집무실에서 무릎 꿇고 쉽게 말하면 이런 양탄자가요. 다 헤어져 버렸어요. 시대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렘넌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디, 미국을 바꾸고 전 세계를 바꿨던 무디가 언제 이 축복을 누렸냐? 어릴 때. 링컨 같은 경우는요, 무디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로 무식했냐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디가 어릴 때 복음을 받고 복음에 대한 축복을 얼마나 누렸던지 하나님이 무디한테 100만 영혼을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쓰임받으면 그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게 없어요. 어릴 때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존 워너메이커. 어릴 때 구두 수성공했어요. 얼마나 가르쳤던지. 혹시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는 신문 팔이 본 사람 있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 돈 번다고 신문을 돌려봤어요. 신문 배달. 지금은 그런 거 잘 없을 거예요. 신문 배달하는데 그때 어릴 때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배달. 근데 요즘은 렘넌트들이 고생을 안 해요. 근데 얼마나 가난했냐니까 존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는요. 뭐 초등학교는 당연히 못 가고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구두 수준공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역사를 쭉 보니까요. 미국의 그 당시에 제일로 천한 사람이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구두 수준이에요. 구두가 발전 안 하니까 그거 구두 굽 달그면 그 굽 넣어가지고 망치 쳐가지고 굽 튼튼하게 만들고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존 워너메이커를 나중에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구두 수성공으로 들어갔는데 백화점 왕 돼버렸어요. 목사님 존 워너메이커 만드는 백화점 가봤잖아요. 필라델피아에. 처음에 만든 백화점. 메이시 백화점. 지금 그 부산의 센텀 백화점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입니다. 근데 그 백화점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 되기 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어디냐? 뉴욕의 존 워너메이커가 세운 메이시 백화점이 제일 큰 백화점. 목사님 가봤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어릴 때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어릴 때.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물론 세상에 나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기능도 사야 되고 준비도 해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지금 이 축복 차입니다.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링컨을 쓰시든지 무디를 쓰시듯이 존 워너베이커를 쓰시듯이 우리 렘넌트를 쓰실 것이다. 여기에 응답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뭐 해야 되냐? 오늘 여기에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꼭 기억하세요. 어릴 때 렘넌트 시기에 세상 거 넣지 마세요. 반드시 영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어릴 때 렘넌트들한테 우리 부모님이 뭘 심어야 되냐?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심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뭔지, 우리가 진짜 전도할 때,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축복 누릴 때, 예배 축복 누릴 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 그거 전달해야 돼요. 내가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본교회 가면 우리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를 안 나온대. 대학부인데. 왜 대학부인데 교회 안 나오냐니까 돈독이 올랐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맛을 봐가지고 이 돈을 버니까 얘가 돈 번다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교회를 안 온대. 목사님 예언합니다. 반드시 옵니다. 딱 걸려요. 렘넌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의 축복을 누가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경제 축복 안 주면요, 절대 경제 축복 받을 수 없어요. 건강을 누가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쓰러졌대.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냐니까 뇌출혈로 쓰러졌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수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수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딱 틀어막아 보니까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데요, 이 공부하는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거 싹 다 놓쳐버리고 세상 것만 계속해서 집어넣어. 어느 날 문제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렘넌트가 모르는 거는 그렇다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그걸 모르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영적인 축복을 심어라. 교사들한테 부탁합니다. 교사들은 세상 나가기 전에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심어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심어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세절기의 축복이 뭔지 그걸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그 삶을 살도록 우리 교사들이 그걸 심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우리 렘넌트 시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교사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기도, 교사들의 기도 속에서 시대 살리는, 세계 살리는 그런 렘넌트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렘넌트들이 2020년도에는 진짜 응답 받읍시다. 우리 올해 몇 가지 바뀌는 게 있어요. 뭘 바뀌냐니까 나중에 하겠지만은 반편성. 뭐 같이 쌤 똑같이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렘넌트 계시겠지만은 바뀌는 분들이 들어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이제 정리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대학부가 제일 많아. 앞으로 이제 진짜 대학 살리는 본격적인 응답 누리겠어요. 그리고 올해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2부 예배를 자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2시 반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자체 예배로.
자체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렘넌트부가 주도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렘넌트가 다 인도하세요. 찬양인도 자체 예배 드리면 렘넌트부가 찬양 인도하세요. 성가대 렘넌트부가 성가대 하세요.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 예배의 주역들이 렘넌트가 딱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몇 가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응답 누리겠죠. 요래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렘넌트들이 교회 살리는 주역이더라. 렘넌트들이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라. 앞으로 23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라. 이게 원래 우리 렘넌트부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서론에 꼭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계획 세우지 못한 렘넌트 있다면 그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전도교회. 목사님이 어제 김상희 전사님 아들 선우 돌 때문에 서울을 다녀왔어요. 서울을 다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갔다가 내려와 이제 저녁인데 돌인데 서울까지 왜 갔냐. 우리 김상희 전사님 가족들이 모이는데 복음을 한번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 가가지고 설교 몇 분 했을까요? 목사님 15분 설교했어요. 15분 동안 설교하는데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선우 축복해주고 그러고 밥 간단히 먹고 내려왔어요. 옆에서 누가 이제 우리 김상희 전사님 가족이라 이제 안선한 사모님 가족인데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목사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목사님은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이냐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 때문에 목사님이 시간도 드리고 경제도 드리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건데 그럼 목사님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렘넌트들이 뭐 보니까 한 해 되면 다이어리도 막 사고 이러는데 이쁜 노트 사세요. 이쁜 노트 사가지고 거기다가 친구 명단 쭉 적으세요. 그중에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명단 적으세요. 이래가지고 한번 진짜 한번 기대해보세요. 어떤 역사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통해서 생명 살리는 현장 살리는 그런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받는 한 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 진짜 축복하면서 진짜 응답받는 한 해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0년도를 은혜 가운데 열어가게 하시니